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별난 정보살이고요. 서울에 오래 살다가 이제 의정부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령님 모시고 많은 인간들,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 상담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령님 제자예요. 보통 무당 선생님들께서는 뭐 사주를 본다거나 타로를 본다거나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떤 걸로 주로 보는 무당 선생님이세요? 저는 사주나 타로나 이런 거는 안 하고요. 저는 그냥 오로지 그냥 사람들 얼굴 보면 내 집에 방문하시는 손님들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점을 하는 사람이지 사주나 뭐 그 사람 생년월일이 가끔 필요하긴 하지만 거의 90%는 손님들 얼굴 보면 그냥 점을 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접고 점하고 이런 건 잘 못해요. 신령님마다 제자가 가진 신령님이 모신 신령님이 능력이 다르듯이 저희 신령님은 그냥 이렇게 사람만 보면 말씀을 하시는 신령님이라 저는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렇게 손님들하고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로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사도 했고 일도 바쁘기도 하고 손님 상담도 바빴고 이래가지고 그동안 유튜브를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이제 병원연이 왔잖아요. 그 새해에 이제 또 여러분한테 새로운 소식도 전하고 좋은 기운들 전해주고 싶어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요즘에 이제 선생님께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실까요? 요즘에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돈이 최고라고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출 이자도 많아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힘드니까 경제적인 거 그리고 부동산권에 대한 거 왜냐하면 1가구 2주택으로다가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고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1가구 2주택이었던 분들 집 처분하는 거 뭐 재산 많이 갖고 있었던 거 이제 재산 떼스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60% 되시고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 올해 내가 어떨 것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인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부동산 관련 건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신령님이 부동산에서 매매 뭐 매입 뭐 이런 걸로 조금 특화되셔가지고 그런 쪽에 손님이 많이 오셔요. 요즘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상담하시면서 요즘 세상이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예전에는 우리 같은 무속인들도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시대였는데 제가 이제 제자 돼서 24년 차 접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해도 손님을 기다려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유튜브 시대고 무속인도 방송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나 방송을 보고 전 세계에서도 전화가 오고 전국에서도 전화가 오니까 먼 길에 계신 분들은 방문 상담을 못 하시니까 이제 전화로 영상통화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뭐 전화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방문 안 하시는 분들은 영상통화로 상담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구술해도 먼데 계시는 분들 참석 못 하시면 영상통화로 동영상통화로 그때그때 굿하는 걸 실시간으로 집에 앉아서 들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 공수라는 걸 내요. 너희 집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주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듯이 우리 무속인도 이제는 AI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편리하게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속적인 일도 되게 디지털화 됐네요. 그럼요. 이제 세대가 그런 세대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선생님도 무당이 되시기 이전에 뭐 일반적인 삶을 사셨을 텐데 그때는 어떤 삶을 사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나도 제자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 살아가듯이 똑같이 장사하고 사람 상대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들 많이 말씀하시지 이제 3, 40년 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자고 일어났더니 말문이 열려서 손님 점을 하더라 하듯이 나도 갑자기 이제 나이 29에 사람들 점을 하기 시작해서 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했을 때 나는 귀신 붙었다 귀신 띄워달라 무당은 절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길은 오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령님한테 선택받은 자라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안 하고 고집을 쓰고 있으니까 식구가 잘못되기도 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니까 나도 무속인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일반인이었어요. 선생님께 상담하러 되게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요즘에 특히 좀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면 좋겠다 싶은 경우가 있을까요? 해도 되는 일 없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 되다가 갑자기 내리막 타는 사람들. 그리고 잘 되다가 집안에 우환이 갑자기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그냥 당신들 알아서 살아도 돼. 근데 안 될 때는 누군가의 조언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잖아. 아무 일에나 무속적인 일을 한다고 다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저 암 환자한테다 대고 굿한다고 암 환자가 살아나지는 않아. 그러나 그 암이 걸릴 때 조상의 탈이라던가 뭐 집안에 이렇게 무속적인 걸로 탈이 나서 암이 걸렸을 경우에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침을 하거나 구슬하거나 비방을 하면 먹히겠지. 근데 이제 아무나 온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말할 사람 없을 때 그렇잖아. 고민이 있어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나 혼자 속으로 가슴으로 끙끙 앓을 때 이럴 때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오면 정신과 선생님은 내가 가서 문진표를 작성해야 그 문진표를 보고 너의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 얼굴만 보면 내가 먼저 말해주니까 답답하고 힘이 들 때 와서 대화, 말로 내 가슴에 답답한 것만 풀고 가도 우울증은 안 걸리겠지. 요즘에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환자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힘듦을 버텨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고 가슴에 있는 말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들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든 걸 조금 타개해서 좀 쉽게 가기를 원할 때 노력하지 않는 자한테 신이 도와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령님이 조금 20%라도 도와주면 나 혼자 버둥버둥 되는 것보단 조금 낫잖아요. 그쵸. 힘들고 어려운 분들 좀 많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인 도움으로는 조금 어려울 때 이렇게 상담 오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속의 일은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실제로 구술하고 치성을 해도 어디에서 효과가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당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있으실까요?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보다 신령님 제자 돼서 나는 보람된 일이 더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 찾아올 때 잘 돼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제 단골이 되고 댕기면서 잘 되니까 감사해서 댕기는 분들은 있어도 잘 되는데 우리한테 뭘 물어보러 오는 사람은 없단 말이지. 그럼 95%가 다 힘든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일을 해주면 거의 다 좋은 쪽으로 풀려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이렇게 좀 힘이 돼서 살게 되고 죽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도 뭔가 방법을 취해가지고 좀 살게 되고 힘을 내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오면서 특별히 뭐다는 말을 못해. 왜 좋은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런 사례가 있어요는 말을 못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나는 이 신령님 제자 길을 가는 게 너무 뿌듯하고 좋아요. 되게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많으셨다고 하니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무당으로서 이거는 조금 정말 힘들었다, 심적으로 힘들었다 했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있었던 일인데 우리 손님이 자 이제 딸을 넷을 낳았어. 근데 그 집에 아들을 꼭 낳아야 돼. 꼭 낳아야 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딸이 생기면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거야.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딸이 생기면 지우고 아들이 생기면 낳기로 했어. 그래서 딸을 셋을 유산을 했어. 넷을 낳고 셋을 유산하고 이제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뱃속에 갖는 순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해.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는 우리 집에 올 때 시어머니랑 같이 왔지. 와가지고 구술하게 됐어. 구술하니까 남편이 돌아왔어. 돌아와서 일주일 있다 또 나갔어. 또 다시 구술했어. 또 들어와서 일주일 있다 또 나가. 이렇게 5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죽으려고도 마음을 먹었었어. 근데 내가 구술해도 효과를 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을 해도 효과를 본 건 아니야. 잠시 잠깐 들어왔다 나갔으니까 온갖 비방을 써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돼. 근데 그 엄마가 죽고 싶다 할 때 새벽 3시에도 만나서 대화해주고
2시에도 만나 대화해주고 굿하다 말고도 내가 굿 중단해놓고 내려가서 대화해주고 이렇게 해서 애기들을 잘 키우고 마음을 잡고 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끝에 나한테 한 말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일을 해줘서 좋은 일이 없고 결과론으로 남편을 집에 돌아오게 못해드려서 죄송해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이 내가 하루에 30통 전화를 걸고 20통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를 다 받아주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나를 만나 위로해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잡고 자식을 버리고 저 세상에 목숨 끊어 가지 않고 버티고 살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고 말할 때 근데 그게 아직도 내 가슴에 미안함으로 남아있지. 미안함으로. 이게 되게 한 사람으로서 이 감정적인 도움이 된다던가 하는 일이 되게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이제 이 길을 계속 가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내가 신령님 제자 참 잘 됐다고 생각해. 왜냐면 신령님 제자는 남을 빌어주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남이 그렇죠. 잘 되게 해달라고. 네. 안 되는 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잘 되는 일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주고 사는 직업인데 난 성격 자체가 원래 천성이 오지랖이 넓어요. 나만 되는 일에 가만히 못 있고 남의 힘든 일 어려운 일엔 발벗고 나서는 그런 오지랖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아마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빌어주고 사는 이 신령님 제자가 나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잘 되는 사람은 나 안 찾아와도 돼. 안 찾아와도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오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그 사람들 아픈 가슴 같이 쓸어주고 대화해주고 난 이러고 평생 신령님 제자로 살고 싶어요. 그게 나의 본업이고 나의 그러니까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힘드신 분들만 매번 찾아오면 선생님 너무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나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안 힘드는 줄 아세요? 내 뒤엔 내 신령님 계시잖아. 내 뒤에 내 신령님 계셔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저 집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우리 신령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힘든 일이 없어요. 매일 100명씩 찾아와도 힘들지 않아. 나는 내 뒤에 내 신령님 나 1000% 믿거든. 네. 내가 뭐 손님이 오는 것도 신령님이 불러들여서 오는 거고 내가 무언가 일을 행하는 것도 신령님이 하라고 그래야지 하는 거지 하지 마라 하면 못해요. 근데 신령님이 하라 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령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믿고 살으니까 나는 힘든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힘든 분들도 많고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무속인은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을 내뱉으면 이 말 속에도 신의 기운이 전해져요. 이게 내가 직접 뭐 여러분을 보고 말하지는 않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나의 이 말이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운으로 나눠줘서 힘든 분들 힘을 냈으면 좋겠고 어려운 분들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병오년 해오년에 제가 열심히 유튜브 찍을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우리 같이 힘내서 살고 말할 데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좋은 대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시고 장자 되세요. 감사합니다.